오늘 하나님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에 조심하면서 애썼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 성도들 모두 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까지 가족들 친척들까지 코로나에 전혀 무사하고 무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맞을 때까지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술을 많이 먹는 한 주정뱅이 성도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요 이 술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옛날에 유곡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정유 회사가. 그 유곡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전무님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에 팬티, 기저귀를 10개를 007 가방에 가지고 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주정뱅이의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주정뱅이가 천국문에 이르자 천사장이 술을 많이 마시다 왔군. 천당으로 갈 수 있겠느냐? 지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주정뱅이가 천사장님 먼저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주정뱅이를 먼저 지옥으로 데려가 구경을 시켜주는데 지옥에 보니까 그냥 초화판 술집이 있고 도박판이 있고 별별 술 독한 술들이 다 있고 이상한 여자들까지 다 있네요. 지옥에. 그러니까 주정뱅이가 지옥이 좋다고 지옥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주정뱅이는 뜨겁기가 5,000도 되는 유황불 속에 떨어져요. 죽지 않고 고통하면서 주정뱅이가 천사장에게 천사장님 이거 왜 이래요? 아까 보았던 지옥과 다르잖아요. 그러자 천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부터 웃어줘야 돼. 아까 본 건 지옥불에 아까 처음에 본 건
구경하는 관광 비자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니까 그렇지. 그것도 몰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유튜브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하고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처럼 인상 깊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이 마태와 마가 빼고 누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 신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처음에 뽑은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네 제자가 나와요. 이 네 제자들은 가난해요. 학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 어부지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 제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명이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물의 기적과 소명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나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내 제자를 우연히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땀 흘림의 대가로 예수님의 제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묶어놓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게네사렛 호수,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신약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래요. 길이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달걀 모양으로 생겼어요. 대청댐은 여러분 대청댐 가봤죠? 대청댐은 여러 산들이 있고 산들이 막았었고 무슨 불가사리나 문어처럼 이 가운데 큰 호수 빼고 여러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달걀 모양이야. 자,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제일로 동남에서 북까지 50리. 아마 여기서 50리면 옥천 대청댐쯤 될 거예요. 50리, 20km. 그 다음에 폭은 30km. 50km면 안 보여요. 그렇게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헬몬산에서 눈이 오고 맑은 물이 내려오고 갈릴리 주변에 빗물이 들어오고 또 요 갈릴리 호수에 지하에서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가. 그래서 수량이 풍부하고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호수 주변 사람들을 삶의 터전이 되고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호수 주위를 다 돌아봤더니 거기에 플랜테이션, 거기에 농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비옥하게
잘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척박한 땅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별별 꽃을 다 만들고, 우리나라에 오는 구근류, 예를 들면 다할리아라든지 뭐 이런 구근류, 또 양파 같은 꽃, 뭐라고 그래 그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다 나와. 전 세계로 다 수출해요. 삶의 터전이 되고 아주 살기 좋은 맑고 살아있는 호수. 그 물이 넘치면 어디로 가냐? 사해바다로 가. 이게 사해바다로 가는 길이 요단강이에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베드로야, 네 배 좀 탈 수 있겠니? 예, 타세요. 묶어놓은, 호숫가에 묶어놓은 예수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시더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이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어부들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 설교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유튜브 방송도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아주 그냥 최상의 영상으로, 음향으로 지금 잘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이렇게 음향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하는 이 마이크도 지금, 좋은 마이크도 지금 신청을 했어요.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예수님은요, 호숫가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목소리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도 그냥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큰 소리도 안 해도 저 뒤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말씀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데 예수님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아주 자상하게 쉽게 잘 가르치니까 베드로와 어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데 쉽고 은혜롭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미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거두며 샅샅이 호수에 물고기가 있는 곳을 다 뒤진 프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멘 합시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또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 살 텐데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근심, 염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께 다 맡깁시다.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요. 기도로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저한테 이런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있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프로 전문 베드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내 상식으로 볼 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비교되지 않는 고차원적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감동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나쁜 습관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거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내 장애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몸에 아픈 곳이 있어요. 내 몸에 장애가 왔어요. 주님, 내 장애를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영혼은 완벽하다. 그러나 너의 몸은 잠깐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야.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고통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고 우리를 감동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체험과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부분만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예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의 주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세를 느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창조적 권위를 느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선생님은 에피스타타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이 의미는 일반적인 선생님, 티처, 율법교사, 랍비보다는 차원이 다른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을 말할 때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선생님을 불러요.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권세를 느꼈고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뒤에 8절에 보면 주님, 8절에 보면 주님으로 변해요. 선생님이 주님으로 변해요. 헬라는 퀴리에라고 하는 건데, 마일로드,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 수준이 아니야. 우리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마일로드, 퀴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전문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기술로 보면 말씀이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를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안드레와 여럿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밤새껏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잡을 수 없던 고기를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능하시며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심이 많은 고기를, 우리 아멘 합시다, 잡게 해주신 거야. 아멘. 베드로가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고기, 좋은 고기들을 다 베드로의 그물에 주님이 몰아가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사업도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업자들이, 우리 유튜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상담, 전화로 상담도 하고 고객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손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예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베드로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그물에 고기를 들려 올렸더니 세상에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적의 현장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이런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터, 가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 베드로가 됐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 됐는데 나도 되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가득 싣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 저를 떠나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인간, 신적 권위를 가진 놀라운 분임을 이제 깨달았어요. 아까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권세가 있어요. 자연을 다스려 두려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 20세 이하, 남자라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카운팅 할 때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여자 20세 이하, 60세 이상 다 빠졌어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2, 3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 과부의 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과부가 온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데요. 동네에서 다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기름이 차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야.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은요, 그때 엘리사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복을 아까 말했죠. 우리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되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생각하면 안 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또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날을 뺀 40일. 이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아침 금식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침 금식.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잘 먹잖아요. 아침 금식 한번 해봐요. 점심 어려우면 저녁이라도 하루 한 끼 한번 금식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끝난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들의 금식 헌금을 모으고 또 교회 재정부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네팔의 고산 지역에 너무너무 어려운 1년에 쌀을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유일교회 이름으로 쌀을 팔았어. 쌀자루에 40kg씩 잡아가지고 다 사가지고 전부 여러 집에 100만 원을 쌀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네팔 고산 지역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요 오늘 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는 그분들에게 쌀을 보내줘야 돼. 여러분 한번 동참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자기 자신도 놀랬지만 동생 안드레와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베드로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네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께 순종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내 주인, 내 삶의 주인, my Lord, my Master,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께 순종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대공황,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 다음에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에서 평생 나를 도왔던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 비서를 소개해요. 한 번은 갈브레이스 교수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한숨 자려고 하면서 비서에게 내가 지금 막 학교 강의도 하고 나가서 세미나 강의도 하고 또 뭐 대학원 박사과정 막 강의 세미나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1시간만 자고 싶다. 1시간만 내 서재에서 자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누구한테도 전화 오면 전화 연결하지 마. 부탁을 해요. 한 30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백악관인데 갈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이때 에밀리가 그 전화를 받고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난 대통령이야. 나 린든 존슨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에밀리가 비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카카시군요. 카카. My Majesty. 나의 카카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님은 카카가 아니라 저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네요. 자, 백악관 존슨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빴을까 좋았을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존슨 대통령이요. 그러냐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꿔줄 수 없다니까 끊었어요. 존슨 대통령은 그 에밀리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나중에 갈브레이스 박사, 이게 경제학자고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이니까 갈브레이스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는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군. 내가 전화하니까 바꿔줄 수 없대. 왜 못 바꿔주느냐? 대통령인 내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래. 네가 그 비서의 주인이래. 그러면서 갈브레이스 교수 그 비서 백악관으로 나한테 보낼 수 없나? 백악관으로 내 옆에 비서를 삼고 싶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에밀리 같은 이렇게 주인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 되라고 제가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그의 헌신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했더니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이 무너지고 삼촌 모르드게의 기도대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에스더 4장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시고 지명하셨지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합시다. 내가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썩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썩어지면 거기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물을 내리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어렵더라도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취하리라라는 말씀의 원어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만선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와요. 놀라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얼른, 얘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 볼 때 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바로 그 앞장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좋은 소문, 기적의 이야기가 갈릴리 회당과 갈릴리 지역에 소문으로 쫙 퍼져서 이미 베드로를 포함한 요 네 어부들은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의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이 아멘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더불어 사명부여라고 하는 대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들을 아멘합시다, 사로잡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도 해보지 못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 보세요,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 말씀은 첫째는요, 앞으로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미래적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어부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어.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예정된 시간에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신 이후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전폭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신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 다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는 베드로가 생명과 구원,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하리라, 그 말은 사로잡으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조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사람으로, 특히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드는 것, 이것이 사로잡으리라, 이 뜻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담당하게 될 사람 낚는 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함께 주신 말씀이었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네 제자들은 어부의 삶, 배를 비롯한 어구, 고기 잡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날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10절에 동업자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 이 코이노니 알죠?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동업자는요 코이노노인데, 이건 뭐냐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동업자예요. 안드레는 동생이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업 동업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는 동업자고 동역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에 12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여러분 12 제자의 모습 좀 보세요. 마지막 12 제자의 최후에, 12 사도의 최후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건 정확히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승이에요. 특히 구전, 오랄 트레디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주후 68년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나를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자격도 없어. 거꾸로.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에서 X형으로 된 형틀에서 못 박혀 죽었고, 큰 야고보는 주후 44년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나 밤모섬에서 유배당했다가 에베소에서 죽었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인 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쇠몽둥이와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애굽에서 칼에 죽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주후 62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돌과 망치로 맞아 죽었고,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사랑의 복음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12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요 사람을 복음으로 잡으려다 순교한 순교자들이에요. 천국에서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앞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무엇일까? 영원한 나의 상급 면류관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오늘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교하듯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할렐루야. 동역자란 말은 동업자라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업을 잘해야 우리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과 동업을 잘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고,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동역하고,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성도 교회들에서 다 봉사하고 동역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우리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의 원어는 사로잡으리라.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 지금 한번 이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분 누군가? 쓸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동업자로서 실적이 있는 분이에요. 쓸 사람이 없어요? 전도 실적이 없네요. 전도는요, 4가지 면류관을 주세요. 전도하면. 시작해 보세요. 사순절은 내 자신을 회개하고 영혼 구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복음으로 잡으리라, 예수 믿게 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그물의 기적과 소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지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생각과 다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예수님과 신실한 동업자들이 돼서 사람을 사로잡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겨울 마지막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그물의 기적과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오늘 주신 말씀을